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복음서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윤부성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되시고 이강원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그 안성의 권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이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여서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마음으로 함께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엑스트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순서상으로 두 번째 나오는 복음서이지만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그래도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조심스럽게 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순서가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기쁜 소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용이 펼쳐진다면 그 중심 내용이 이제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근데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섬김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 헌신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종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이 초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그 사역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서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했는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그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펼치신 그런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생명을 또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그 열정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펼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로,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운 계획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안으로 인도하여서 다시금 복음의 열정과 삶의 열정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만드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저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변 병이 치료되어지고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많은 것보다 주님의 죽음과 또 주님의 부활의 능력, 복음의 핵심부로 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다는 뜻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곧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 지금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열정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마음의 간절한 마음에서 긴박성을 전하기 위해서 즉시라고 하는 단어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즉시 해결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빨리는 우리 입장에서 되어지는 문제고, 즉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희 삶 가운데서 즉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릴 적 이야기가 없이 곧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은 시작 중에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왜 주님의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를 우리는 먼저 들어야 됩니까? 죄를 가지고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회개를 먼저 선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죄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씻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역과 또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정리되어야 될 것이 정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개를 먼저 선포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가 보아야 할 부분을 보았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400년 정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임하게 되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물로서 너희들의 인생을 변화해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나는 너희들의 인생이 변화돼야 돼,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 라고 외치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외치는 뿐만 아니고 너희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버릴 거야, 그런 뜻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하는 일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분을 앞장 세워서 자기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 해결이 되어지고 또 곧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인생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좀 뭔가 꿈틀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감당이 끝났을 때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인공이 나타났을 때 자신은 조용히 사라질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오늘날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자기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 되는데요, 내가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그 예수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물러나겠습니까? 예수님과 싸우겠죠. 내가 예수인데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근데 또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다고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자기들끼리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데 보지도 않아요. 내가 보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교주들을 섬기고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접고 자기의 시대를 마감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소중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섬길 수 있고 겸손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원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물러날 때, 접을 때 접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매일매일 접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비록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주인공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와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게 직분,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잘 감당하고 때로는 언젠가 물러나라 그러면 과감하게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 우리 세례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맡아야 될 그 역할을 잘 맡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 보기에 주인공의 역할이 아니어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또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온 지 9년 지나고 해수로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게 될 때 10년 은퇴가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되면 내려놓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은퇴를 준비하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물러나야 될 곳이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지 않냐고 엉뚱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괜히 뭔가 목에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냐고 내가 사람들에게 주인공의 역할을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성실하게 맡을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보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자리를 맡게 된다 할지라도 이 중심의 기조는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어. 그런 생각으로 어떤 자리든 맡을 수 있으면 맡고 아니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아쉬움도 없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사람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뭔가 조종하고 싶고 또 지배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떤 욕심은 욕심이지만
그러나 내가 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천중앙교회 담임 목사직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런 어떤 태도를 보면서 맞아, 이게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사역이 시작된다.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9절과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사역을 행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토요일 있는 남선교회, 우리 중앙연회 남선교회 선교대회 어려운 가운데 어찌됐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온통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규철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또 이래 수고하시는데 남성교 회원 되시는 분들은 뒤에서 그 같이 함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번 토요일 행사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또 이 선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삶의 열정, 믿음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일처럼 보인다고 해서 먼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들려준 이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용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산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참 그 음성이 내가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물을 지날 때, 건널 때도, 불을 지나갈 때도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노라. 새기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새기노라, 새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마음 안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긍심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